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립시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 되신다는 그 복음이 바울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는 거죠. 바울의 인생 속에 그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자리,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은 가히 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특별한 권리, 자신의 특별한 자유, 그 모든 것들을 다 박탈을 당했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고 또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권리와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빼앗겼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에 자신을 내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의 삶은 기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감옥에 매인 바 된 것은 그것은 나의 삶 속에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소중한데 너희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이제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 또한 나처럼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통하여 말씀을 들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즐겁고 내가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가, 내가 속한 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고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조금 괴롭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고통스럽다라도 그 힘든 쪽을, 그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너희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인생이 무엇인 줄 알아?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에겐 조금 고통스럽고 나에겐 괴롭고 나에겐 상처와 아픔이 되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영혼구원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야. 바울의 입장에선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은 그냥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나는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텐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완벽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데, 나는 그것이 더 좋은 건데, 나의 삶 속엔 그것이 더욱 좋은 편인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나는 그쪽을 선택하리라.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때론 괴로운 순간, 때론 고통스러운 순간, 너무나도 하기 싫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 이 헌신을 통하여, 이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우리 영광교회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영광교회가 영혼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내가 이 굳은 일, 이 힘든 일, 이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필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귀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특별히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은요, 좀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봐도요, if라는 단어를 가지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그 강조 쪽이 조금 약하게 해석이 됐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하여 if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f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단어를 넣어서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인데 제가 직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만약 권면이나, 만약 사랑의 위로나, 만약 성령의 교제나, 만약 긍휼이나 자비함이 있거든.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만약 진실한 권면이, 만약 사랑의 위로가, 만약 성령의 교제나, 만약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만약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교회에는 진실한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보니까요, 만약 너희에게 진실한 권면이 있다면, 만약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만약 성령의 교제함이 있다면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너희가 더욱 섬겨야 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빌립보 교회에는 진실한 권면이, 사랑의 위로가, 성령의 교제함이 너희 빌립보 교회에 없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의 영안으로 민울의 관점으로 보았더니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아직 진실한 권면이, 사랑의 위로가, 성령의 교제함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너희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더욱 애쓰고 더욱 수고하고 더욱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사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결실과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너희의 마음속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느냐? 너희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복음에 헌신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봉사와 헌신, 그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나의 의가 나타나고 나의 명예가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된 신앙 태도라는 거예요.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에 가면요, 그 교회의 벽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제목의 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자막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에요.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온통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읊조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온통 너희는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잘되고 너 혼자만 성공하고 너의 의와 너의 명예가 드러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보다 너의 의가, 너의 명예가, 너의 잘됨이 나타나는 것을 더욱 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느냐?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내가 잘되길 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느냐?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의 뜻이, 너의 계획이, 너의 선곡이 선포되길 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잘됨,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영혼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를 만난 그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선택이 어떠합니까? 31절의 말씀이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리고 마침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 자리를 지나가요. 그런데 레위인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러다 세 번째로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를 만나 버림받아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른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를 힘겹게 이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하고 그를 돌봐 주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제사장과 왜 레위인은 이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다하여 지키는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왜 피해 갔는가라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간지 아십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혹 내가 저 사람을 만졌더니 저 사람이 죽어 있었으면, 만약 그렇다면 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저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혹 죽었다면, 내가 시체를 만졌다면 나는 부정한 자가 되어 오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중심 속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 너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줄 모르는데 어찌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40년 동안,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는 삶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제사장, 이 레위인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갈 수 있는, 영혼은 구원을 위하여 더욱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상반기 구역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구역장님들과 총무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반기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구역 모임을 했는가, 그런 나눔을 가졌던 거예요. 한 구역장님이 자기 구역원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여 주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영혼이 너무 극렬히 보이는 거예요. 올해 주님의 은혜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참 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는 거, 성경학교에 참석하지 않는 게 무슨 권력이 돼버렸어요. 선생님, 전도사님 이번에 성경학교 안 갈 거예요, 수련회 안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걸복걸 하는지 몰라요. 야, 누구누구야, 우리 수련회 가야 돼, 우리 성경학교 가야 돼, 떡볶이도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왜 애걸복걸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내 새끼도 아닌데, 내 자식도 아닌데 이 아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애걸복걸해요. 좀 가자. 목사님이 떡볶이 사줄게,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빙수 사줄게, 가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예요. 이 학생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정규인 수련회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자 계속 권면하고 있죠. 귀찮으시죠? 내가 성인인데 내가 알아서 결정하지 뭘 그렇게 같이 가냐고 막 그렇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밥차도 불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누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돈 좀만 드리면 호텔 가서 편안하게 그 시간 쉬실 수 있으시잖아요. 뭐 밥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몇만 원 내면 호텔 뷔페 가서 맛있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교인 수련회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가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있으니까요? 찬양이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 뭐가 있으니까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으니까? 기도가 있으니까요. 우리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찬양도 해보고 말씀의 은혜도 누려보고 기도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소원하십니까?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혼의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욱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고 더욱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 많은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진실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2절 찬양합니다.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실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 진실한 권면이, 사랑의 위도가,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과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복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실한 권면을, 사랑의 위로를, 성령의 교제와 긍휼하심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즐거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영혼권의 결실과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진실한 권면이, 사랑의 위로가, 성령의 교제가, 아름다운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